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돌짝밭이 되었다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해 주시니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는 어디 가서도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다시 속죄 제사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잠깐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3절 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쳐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기 할렐루야. 온 세상 변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시작.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늘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 20 제가 목요예배 때 오늘 치과의사가 다 죽어가시던 치과의사께서 20, 20을 듣고 살아났다는 한 달도 안 된 주님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했던 부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약 카드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 김민선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하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가서 장례 예배만 잠깐 이렇게 조문 드리다 이렇게 왔습니다. 거의 담당 또 목사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김민선 집사님이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가실 때 떡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김민선 집사님 오셨죠? 어디 계세요 지금? 잠깐 일어나실까요? 오셨으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고 마음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을 김민서 집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가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 김 집사님의 인생까지도 주께서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중보기도 모임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금 찬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순서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드려야 될 것은 드리고 해야 될 일은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뜻대로 아닌 주님 뜻대로 나에게 있는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입술만 이야기를 이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이쁜 사람이 되도록,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라 하셨사오니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악한 마음들을 깨끗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내적으로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잠잠해져 가던 코로나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유행의 국면에 처해 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과 식량 등으로 하루하루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통에서 하루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허락하시고 전염병이 이 땅에서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절의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삶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저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셔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차량과 예배 안내, 방송, 찬양 등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조화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3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 같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51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게 하시고 막혔던 곳이 뚫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잘못 갔던 것들이 되돌아오도록 주께서 치료와 위로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정한 마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정신이, 자신의 마음이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합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악한 습성 같은 것들을 끊어보려고 굉장히 굳은 마음을 먹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일을 안 했겠습니까? 똑같이 했겠죠. 다윗이 알게 된 것은 자신의 마음마저도, 정신마저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겠지요. 그러나 그 노력 자체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노력에 대한 결과 역시 10가지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결과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주님에게 의지하지 않을 때 가져야 될 마음 가져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온전하게 주를 따라야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았던 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긴 것만큼 그는 많은 경험과 실수, 그리고 본인의 한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오랜 그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럽니다. Willing spirit,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무슨 일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그냥 본인이 능력으로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어쩌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을 보십시오. 본인에게 필요를 느끼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나의 노력으로 된다면은 얼마나 잘못되고 많은 그러한 목회자나 그런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많겠습니까? 참 다행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주를 따를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주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될 것 같던 사람은 새 속에 빠져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가 특권이죠. 특별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 없는 주님과의 대화는 불가능하고 대화 없는 주님의 일, 자원하는 심령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사랑으로 택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면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자, 여기서 이 그리하면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 앞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시면 그것이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나를 붙드실 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실 때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참으로 정직한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범죄자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범죄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오늘 해보기로 합니다. 이 범죄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법을 어겨서 범법자가 된 사람, 그런 경우 하나 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죄인을 동시에 말하는 단어가 이 파샤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가 주의 도를 전할 대상이 범법자도 되겠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아직 죄를 행하지 않은 머릿속에 죄가 있는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죄인, 그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우리에게 내가 주의 도를 전할 대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하고 미래에 죄를 지을 확률이 있는 그 둘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상이 둘로 확대된 것은 죄를 잉태한 사람, 그 사람과 그 죄를 결국
저지르고 범한 사람, 그 둘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의 도를 전할 대상이 범죄자는 물론이요 미래에 범죄 가능한 자 역시 해당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겠습니까? 주의 도를 전할 대상이 범법자와 미래의 죄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의 그 관계는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잉태를, 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많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아픔의, 고통의 죄악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며 이웃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구원을 위한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함유된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함유된 수만 가지의 그 좋은 것들, 다시 말하면 지키면 좋을 만한 것들, 해보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바로 그런 것들을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종교와 우리의 생활 역시 매우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명 중 하나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물론 천국에 갈 사람이지만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에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순간순간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귀한 사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세례를 받고 마음으로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평생 괴롭고 힘들고 고생하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기쁘고 감출 수 없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다가 아름답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어떻게 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그리고 그 악한 행위와 실수,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매우 귀하고 귀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혹은 무기수들의 고백을 예전에 참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저에게 누군가 이것을 빨리 전해 주었더라면 저는 그 사람을 해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시간의 그 흐름에 누군가가 와서 먼저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여기서 올바로라는 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말합니다.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는 것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아주 젠틀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편안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에, 무엇이 죄인 줄 모르기에, 아, 이게 왜 죄야? 사랑이지.
그런데 그분을,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은 죄를 지을 만한 일이 생겨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어쩌다 인간이 이게 실수한 경우에는 실수로만 끝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본인이. 왜? 죄의 개념이 확실하기에. 죄의 개념은 사복음서만 읽어봐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한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든 상태에서 평안없고 아름다운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를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그런 일은 왜 그렇게 됩니까?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 주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깊이 본인의 마음에 녹아내리면 어느 날 그 분노라는 미움이 미안함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종을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미움의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감정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종은 평화로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죄에서 건지소서. 자, 시편에 보면요, 건져달라는 말씀이 참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건져달라는 의미는 뭡니까? 본인의 능력으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줘야 나온다는 겁니다. 늪에 빠진 사람처럼 본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건져달라고 합니까?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나 좀 건져줘 그래요? 그냥 나오지요, 수영해서.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가 바로 죄라는 웅덩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죄라는 웅덩이, 그 웅덩이가 노력해도 나올 수 없는 웅덩이가 바로 죄악이라는 웅덩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웅덩이가 깊기도 깊겠지만 그 웅덩이의 벽이 온통 진흙 같은 끈적끈적한 것으로 발라져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해도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진흙구덩이에서 여러분 못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웅덩이는 영어 성경으로 슬라이미 핏이라고 표현합니다. 핏은 웅덩이고 슬라이미는요 끈적끈적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진흙보다 훨씬 끈적끈적한 그런 끈적끈적한 웅덩이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죄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끝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꾸 할수록 중독은 더 깊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올 생각을 포기합니다. 에라 그냥 있지. 두 번째로 죄악에는 뭐가 있어요? 달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달콤함 때문에. 처음엔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좀 오래 있고 중독되다 보니까 그 달콤함도 괜찮은 것 같아. 주님 다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강제로 끌어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 달콤함, 그 끈적끈적한 것을 핥아먹느라고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노, 미움, 사치, 불륜, 도둑질, 폭력 등등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건 모두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사치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저기 시장에서 몇천 원짜리 옷 못 입습니다. 정신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요, 상태를 보지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집사람한테 한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게, 거기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옷을 파는데 저한테 딱 맞는 옷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꿔 입으려고 한꺼번에 2개인가 3개를 사니까 하나만 사라고.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요, 현실성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 얼마나 나한테 득이 되는가를 생각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그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미움도 마찬가지고, 사치도 그렇고, 불륜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한 번 빠지면 거기는 중독과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지요. 분노는 다르고, 사치도 다르고, 도둑질도 다르고, 폭력도 다르지만 거기에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동기와 목적이 똑같은 건 뭡니까? 바로 나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러한 분노나 사치나 엉뚱한 사랑, 이런 것들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빠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좀 빠져보려고. 여기서 사치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을 사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럭셔리라는 표현은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무슨 TV 보면 자꾸 럭셔리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들어왔더라면 절제를 할 수 있기에 중독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감정,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라집니다. 왜? 내가 그 감정을 싫어하고 몰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진실로 나갑니다. 근데 왜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 감정이. 그리고 거의 끌려다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은근히 좋아하기에. 좋아하면서 기도를 해요. 쫓아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그 속에는 은근히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주여 이거 안 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본인도 얼마나 정신이 나눠지겠습니까? 나에게 진실로 난 이건 안 되겠다, 더 이상
끊어야겠다 하고 기도하면 끊어집니다. 끊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폭력이든 불륜이든 뭐 사치든 미움이든 끊을 마음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모르는 사람 중독으로 달콤함으로 즐기다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거나 잊고 싶지 않은 상황으로 떨어집니다. 그 상황은 원치 않은 고통, 고난, 가난, 병마, 교도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꼭 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중독과 달콤함이 아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달콤함과 중독을 살살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 모임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안 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는 모르는 분들이 앉아 있었죠. 뭐 결혼식이니까. 근데 그 앞에 분들이 가만히나 계시면 괜찮은데 계속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술을 잘 드시는지 저는 계속 물만 먹는 걸 더 보여줬어요. 그 화장실로만 많이. 여러분부터 바뀌질 않는다면은 정치인들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고 여러분 인생은 그대로 그 찐득찐득한 진흙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면 저쪽도 바뀝니다.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는 시각 또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스님도 승려도 어떤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할까요? 이제 내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자리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면 그것은 매우 맞는 이야기,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하나를 사 입어도 어떤 사람은 옷을 사는데요, 옷의 품질을 안 보고 옷이 어디 건가 그 내 때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본 말이니까 그거를 먼저 봐요. 어디 건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반대죠. 그런 게 있으면 못 입죠. 목회자가 그런 거 입고 다니겠어요? 치대도 칠해버리지 무슨. 옷 하나 사 입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운전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씩씩거림.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얘기하는 것은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홍해는 분명히 갈라질 것이요 여러분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반 사람과 똑같이
옷 사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입으려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아무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이제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하루하루 성화가 되시는, 그래서 잠자는 주변을 깨우고도 남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랑을 받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떠날더라도 온전한 삶을 하루하루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들을 행하고 기쁨 충만, 사랑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서 늘 얼마 남았나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어니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복의 통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우리 김민선 집사님 일어나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어머니도 보내셔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우리 김민선 집사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박수. 사랑합니다. 자, 이어서 세 가족을 제가 호명할 테니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은문 성도님, 박문은 성도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는데 이 사당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문은 성도님,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이제 더욱더 한 등급으로 위로 올라가서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귀한 이 성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경식 성도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목영식.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7일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죠.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하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에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느꼈던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하루하루 기쁨과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의 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예외의 실황을 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의 옛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